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7장 빛과 그림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S. 루이스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 제7장 빛과 그림자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루이스는 사립학교 경험을 회고하며 그가 학교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과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루이스는 처음에는 와이번이라는 학교에서 문학을 접하며 자신의 문학적 취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것이 아니라 변명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 문학을 좋아하는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속한 세계가 넓어지고 자신의 취향이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루이스는 자신의 문학적 취향이 나에서 우리의 취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자신이 문학에 몰두하는 것이 그저 개인적인 취미에서 나아가 사회적 안정과 결부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속한 학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상급생들이 하급생을 억압하는 차별하는 구조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루이스는 상급생과 하급생 간의 차별적인 대우가 부조리하다고 느끼며 이러한 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오히려 그들의 자존감을 낮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학문적으로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품게 되지만 동시에 학교에서의 억압적인 구조에 대해 저항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루이스는 현학적인 교양인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그가 학교에서의 억압을 극복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됩니다. 또한 루이스는 자신의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생님 스뮤기라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님은 시를 가르치는 능병가로서 학생들에게 문학의 아름다움과 의무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뮤기 선생님은 단순히 시를 암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루이스는 스뮤기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문학의 미학을 이해하고 시의 구문을 놓치면 그 시의 미학적 가치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루이스는 학교 생활에서 억압적인 구조를 비판하면서도 그 속에서 문학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문학이 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루이스는 기쁨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문학과 학문을 통해 느끼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에서 기쁨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특히 시를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천상의 행복을 묘사하면서 이 기쁨이 단순한 취미 이상의 강렬한 감정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스뮤기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깨닫고 시의 미학을 깊이 음미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또한 루이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종교적 언급보다는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태도로 이 장에서는 접근합니다. 그는 특히 염세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데 여기서 루이스는 신의 창조 행위가 피조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염세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이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사슬에 묶인 로키라는 책의 주인공 로키와 같은 캐릭터를 통해 표현되며 로키는 신과 맞서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경고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루이스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불행과 고통에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루이스는 무신론자 혹은 반유신론자의 관점에서 모순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모순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신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그의 염세주의적 세계관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루이스는 자신이 느꼈던 염세주의적 감정들이 일종의 순간적인 감정이었으며 실제로는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신에 대해 분노했지만 생명의 본능적인 가치와 삶에 대한 갈망이 그 감정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결국 이 글에서 루이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신의 존재와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분노하고 회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본능과 생명의 가치가 그 모든 분노를 잠재우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와 세상을 조금씩 더 알아감에 따라 루이스가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갈 때쯤 와이번 컬리지의 경험을 통해 루이스는 또 다른 깊은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고민에 빠뜨리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는 나에게 기쁨이란 어디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